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가 어떤 장소나 형식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함께 모였기에 예배의 자리가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하실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대도가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시고 사랑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또 전하며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잠깐 같이 깊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슬플 때가 있습니다. 낭망할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누리게 해주세요. 주님, 그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축적되어서 우리 삶이 보다 풍요로워지고, 그래서 거저 받은 자들이 또 거저 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한층 더 더불어 살기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모든 벽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하여 일어나길 소망하오니 우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율례들을 알고 주님의 법도를 알고 그것들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반듯하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혹 잠깐 벗어나게 되었더라도 그것을 깨달았을 때 빨리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서 주님과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2월도 중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날이 매우 춥고 또 눈도 내리고 참으로 어려운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또 정치가 불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율은 오르고 또 미국의 새로운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또 미국의 관세 장벽은 높아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하여 전국이 참으로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 먼저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두려워하며 정말 공의가 가물같이 흐르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하시고 자기의 사욕과 권력욕에 휩싸여서 정말 옳지 않은 행동을 하며 국민에게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다가 그 역풍을 맞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전부 다 정말 자기를 내려놓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실정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우리법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만의 리그, 우리법 연구의 실체. 자, 나무위키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개요. 6.29 선언 후에도 제5공화국의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되어 발생한 2차 사법파동을 계기로 1989년에 창립된 법관들의 공개적인 연구 모임이다. 그러니까 6.29 선언이 노태우 대통령이 선언하고 후보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됐는데 전두환 노태우의 그 사법부 수뇌부가 그대로 유임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이제 저항하는 의미로 1989년에 법관들이 만드는 단체가 우리법 연구회다. 초창기에는 회원 중에 변호사도 있었으나 1995년에는 판사들만 회원이 되었다. 자, 역사는요, 본래 1970년대 중반 사법연수원의 장로교 소모임이었다. 지도교수를 중심으로 점심으로 설렁탕을 먹던 밥터디, 밥 플러스 스터디에 불과했지만 지도교수가 법조계 마이너리티인 광주일고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호남계 법조인,
운동권 법조인들이 중심을 이뤘으며 자연스럽게 종교 모임에서 학술학회로 성격도 바뀌었다. 이로 인해서 진보 성향 정치권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자,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 때 우파단체에서는 반발 여론을 주동한 게 우리법 연구회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용산 사건 기록 공개 결정과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 여당과 우파단체에서는 재판장이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라 무죄가 나온 것이라 주장하며 해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2010년 논문집 제6집을 간행하면서 이정열 부장판사 등 당시의 회원 명단을 공개하였다. 김명수, 최유정 등 이미 탈퇴한 회원들이 포함되어 있던 오래전 명단을 국가정보원에서 입수하여 우파단체 유판 사실이 국가정보원의 자체 조사에서 밝혀졌다. 논문집 제6집 2010년을 끝으로 더 이상 활동 내역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 외에도 매월 세미나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7년에 논문집 제7집을 간행하며 하여 한간의 우리법 연구회가 사실상 와해된 것 아니냐라는 추측을 잠재웠다. 여기 이제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이제 SNS 이런 글을 게시했다는 거죠. 우리법 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면 제가 참 보수적이거든요. 문제는 좌우를 나누는 것 잣대조차 불명하다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제 좌파라고 이제 소개를 한 거죠. 자, 이 점이 이제 해체인데요. 그러나 논문집 제7집을 간행하고 1년 뒤인 2018년 해체되었다. 2011년 출범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 연구의 후신이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으나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나무위키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정보를 올려놓은 거에 이제 주장이죠. 해당 항목 참고. 단 모든 가입자가 아닌 국제인권법 연구회 내 소모임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이름을 올리고 활동한 것은 파악됐으며 그 명단에 대한 법원 행정처의 대응 방안이 사법화동의 한 축이 되었다. 논란인데요. 우리 모임은 법원 내 여러 연구 모임처럼 회원의 실력 향상이나 역량 증진 등 개인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모임은 아니다. 이 문제 의식과 이성을 가진 회원이 모여서 재판 과정 또는 사법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법원을 이성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게 목표인 단체다. 이 박시환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하나회가 대한민국 육군의 사조직이었던 것처럼 법조계 내부의 사조직이라는 점이 논란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광고도 나왔는데요. 법조계 사조직인 우리법 연구회는 해체돼야 된다. 자,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법조인들을 등용할 때 국회의원은 민변, 법관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을 주로 등용하면서 논란이 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전체 회원은 약 140명으로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이 참여정부 시절 요직에 발탁되어 판사들의 정치 사조직이라는 평을 받았다. 법무부는 행정부 소속이기에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산하 검찰 출신이 임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판사는 행정부와 분리된 사법 출신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경우가 드물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판사 출신 강금실을 초대 법무장관에 임명하였다. 판사 출신 강금실 장관은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017년 5월 이후 2017년 8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법 연구회 초대 회장인 김명수를 대법관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으로 지명했고 9월 취임했다. 우리법 연구회 초대 회장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 인사에서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을 집중적으로 핵심 요직과 순회부로 승진시켰다. 2017년 8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 일환으로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했는데 이는 50년 만에 외부 인사 임명했다. 이용구는 노무현 정부 시절 소장 판사들의 서명 연판장을 돌리는 사법 파동을 주도한 바 있고 2016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소주현 대리인을 역임했다. 2020년 12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을 제63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2019년 3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문영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 판사를 지명했다. 문영배는 횡령의혹, 이념적 편향성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청문회를 통과하여 4월 19일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다. 2019년 10월 문재정부는 조국 전 법무장관 사퇴 직후 한동수 법무부인 율촌 변호사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임명했다.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된 한동수는 이후 추미애 법무장관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했다. 2020년 12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연구 출신 박범계를 추미애 후임 법무부 장관에 내정했다. 추미애 이어 연속으로 사법부 판사 출신을 행정부 장관으로 기용하였다.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에서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 사유가 된 판사 불법 사찰에 해당되는 문건인 주요 특수 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라는 구절이 있다. 그 다음에 검찰이 우리법 연구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결정을 한 조미연 부장판사는 법원 내 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원으로 알려졌다. 우리법 연구회에 더불어 비판을 받는 사조직이 또 있는데 바로 인사판례 연구회다. 여긴 2010년까지는 서울대 법대 출신 엘리트로만 구성된 폐쇄적인 조직이었고 이 학회 출신 고위 법관들의 수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 고위 법관들보다 더 많다. 자, 법관과 김현장 변호사가 함께 활동하며 스스로 소수 엘리트 집단이라고 자부하고 사법 요직을 독점하였으며 법관으로 퇴직한 대부분이 김현장 법률사무소에 취직하여 전관 예우의 전형적인 사례를 형성하고 있다. 전례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의 논란에서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국민의힘 상대 가처분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내용 판단 없이 각하하며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주호영 의원은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이라 우려가 많았다. 유상범 의원이 우리법 연구 출신 재판장의 월권이라고 주장하며 이 몸이 오랜만에 언급되며 논란이 일어났다. 하지만 서울 남부지법원에서는 해당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 아니라고 밝혔다. 결국 우상범 의원 본인이 잘못 알고 있었음을 시인하였다. 자, 이 회원 목록을 보면요. 이제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는데 강규태 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강금실 노무현정부 초대 법무장관, 김동현 판사 전국 법관대표회 부의장, 김명수 우리법연구회 초대회장이고 국제인권법 연구회 초대장이고 16대 대법원장이었죠. 김미리 판사, 노정희 대법관 21대 중앙선관위원장,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피선출자 임명 보류. 현재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가 지금 여러 이제 그 좌표장된 단체 출신이라고 지금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죠. 자,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현재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민중기 전 중앙지법원장,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 문재정부 법무장관이었죠. 박시환 전 대법관, 박정환 대법관, 박종문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아름다운 재단 이사장, 송승영, 오재성, 오중진, 유남석, 이강범, 이순영. 여기 지금 서울 서부지방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구속영장을 이제 내준 거죠. 이용구 문재정부 법무차관, 이정열, 장나관, 정계선 현재 헌법재판관인데 이제 좌편향되어 있다고 문제가 되고 있죠.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하형호 고대법법 전문대학원 교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시사불핑 우리법 연구였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온전함을 향하여 하고,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법 연구회라고 하는 이 법원의 판사들의 사조직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법 연구회는 어떤 단체인가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은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글과 영어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에베시언 4 chapter 4 verses 11 to 12인데요. It was he who gave some to be apostles, some to be prophets, some to be evangelists, and some to be pastors and teachers. 12절 To prepare God's people for works of service so that the body of Christ may be built up.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품들이 올바로 조립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불량품이 나오게 되죠.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른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바울은 이제 본문에서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이제 비결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분량대로 주신 선물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은 선물이자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해야 할 몫이다 라고 하죠. 분량대로 주신 선물을 받아 최선을 다해서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성숙된 신앙인이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사실 이게 목사라는 게 원어에는 목자라고 하는 거죠, 목자. 최근에 이제 의미로 번역해서 목사라고 하는데, 목자라는 건 뭐예요? 양을 치는 목자니까, 목사, 전도사, 이런 다 리더가 목자라고 할 수 있죠. 사역과 다양한 직분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과 은혜를 감사하게 받고 겸손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나 직분을 망각하거나 하거나 분수에 넘치는 탐심을 갖는 자는 결코 온전해질 수가 없다. 은사를 발견하고 자신에게 주신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합당한 도리다 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우선 한번 사도가 뭘까? Apostles. 우리가 12사도와 바울 사도 있죠? 자, 이 일정한 사명을 해서 파괴된 자를 의미하는데 그들은 자신의 사신의 자격으로 임무를 명확히 대신하는 만큼 보낸 사람의 권위를 후원받는 거예요. 그 사도와 비슷한 말을 가진 히브리어는 살리아흐. 이거는 이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인이다라는 의미로 이제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에스겔에게 사용됐다. 이게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넓은 의미로 볼 때 사도는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포괄적인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신사도 운동이라고 피터 와그너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들 특정한 그룹만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자, 두 번째는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역할은 구약 시대를 살펴보면 자세할 수가 있는데, 사도와 선지자의 관계는 예언을 하던 사사나 지도자와 다른 구약 선지자들의 이 관계와 비슷하다. 즉, 그들은 특별한 계급과 권위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이제, 선지자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환자가 있다. 자, 복음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한 것인데, 일종의 이제 사신인 이 포교자. 그래서 헤럴드. 우리가 이제 헤럴드 무슨 신문 이름 많이 쓰잖아요. 그 이제 포고자. 그걸 전하는 거죠. 여기 졌다 그런 것이고. 자, 목사가 있는데요. 그 문자적으로는 목자라는 의미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감독관에게 사용됐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지역 회중의 감독과 동일한 존재였다. 그러니까, 지역을 이렇게 맡아서 사역하는 그런 사람을 목자라고 한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그분의 백성을 목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이제
에레미야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사가 있다. 교사. 성경과 예수님에 대한 전승을 해설하는 사람을 가르치는데 주로 유대 교사들과 같은 기능을 수행했으며 회중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사람들이 성경을 해설하도록 훈련시키는 역할을 했다. 많은 고대 목록에 이런 용어 중 일부는 상당히 이제 중복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의 목자와 교사, 이런 사역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사역에 맞게 그냥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LPGA의 그 애니카 소렌스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박세리 선수와 함께 많은 경쟁을 했죠. 자,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목사다운 목사를 찾기 어렵고, 정치인다운 정치인을 찾기 어렵고, 교육자다운 교육자를 찾기 어렵다고 하죠. 왜? 무엇이 문제죠? 우리가 본래의 모습, 본래의 역할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본래의 모습,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이 과연 지금 국민들을 위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국민의 민생을 내팽개치고 자기의 권력 여기에 몰두하고 지금 있는 거 아닌가? 그죠? 교육자들은 과연 정말 그들이 양심으로 교육하고 있는가? 그들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사상에 몰입돼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가? 목사는 사실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들이 말은 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어떤 심지어는 왕노릇하는 거 아닌가? 교회에서. 우리가 이걸 반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LPG에서 활약하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던 선수들 중 애니카 소렌스탐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은퇴를 했어요. 근데 아주 굉장한 선수였다는 거예요. 그는 LPG에서 여러 번 우승을 했는데 그 선수가 골프 치는 걸 보면서 많이 놀랬다는 거예요. 뭐냐면 마치 로봇이 치는 것 같다. 로봇. 10번을 치든 20번을 치든 그 자세가 완벽하다 말이에요. 그 다른 선수들이 골프 치는 모습은 기복이 있었는데 뭐 자세가 흔들리고 뭐 이제 컨디션이 좋으면 우승을 치지만 그러지 못하면 우승하지 못하고 뭐 이러는데 그게 뭐냐면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기본 자세. 골프의 기본 자세는 이제 스윙인데요. 그래서 선수들은 그 스윙 연습을 수도 없이 해요. 저도 이제 직장에 다닐 때 주위에서 뭐 하도 그 권유해서 한번 연습장에 가보고 뭐 필드에는 뭐 평생 몇 번 뭐 가본 적이 없고 이제 몇 달 동안 이제 연습장에 가서 해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도 골프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와서 이제 연습하고는 연습장에서 연습하는데 그 수도 없이 스윙을 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어릴 때부터 선수 시절 또 현역일 때도 수도 없이. 왜 그래요? 기본 자세는 이게 중요하다. 자, 그런데 그 기본 자세가 골프하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 하든 기본이 잘 돼 있는 사람은 다르죠. 기본이 잘 돼 있어야 성장할 수가 있어요. 기본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중요하죠. 그래서 골프의 기본 자세가 스윙이라면 성도의 기본 자세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다. 이 두 가지 기본을 철저하게 준비하면 성도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 말씀과 기도라는 기본 자세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다. 이게 이제 장경동 목사님이 영혼의 아픔을 통한 승리라는 이제 자리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법 연구회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전두환 노태우 때 독재 정권에 맞서서 그들이 이제 그 독재 정부에 부역하는 그런 이제 사법부를 혁신하자고 만든 이제 그 판사들 소그룹이었는데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고 민주화된 이후에도 계속 그들이 하나의 사조직이 돼서 또 특별히 이제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거의 이제 법원 요직을 다 장악하고 좌편향된 그런 판결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데일리 뉴스라는 거 보면 뉴데일리라는 신문에 보니까 자, 문형배 우리법 연구회 회장 때 회원 판사 절반이 사법부 요직을 장악했다. 그래서 그런 카르텔이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25년 2월
4일날 기사니까 최근 기사죠. 자, 문대행은 우리 법 회장 시절에 공개된 현직 판사 125명을 전수조사했는데 절반 이상인 63명이 사법부 요직을 차지했다. 차관부터 대법관까지. 이건 이제 문재인 정부나 뭐 그런 경우를 말하겠죠. 노무현 정부나 회장 중심 김명수 사법부서 승승장구했고 자리 대물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법부의 정치와 좌로 물든 사법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전두환 노태우 이후에 노태우가 합당을 해서 민주자유당하는 걸 해서 노태우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군부 내 하나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사조직을 해체시킨 거잖아요. 전두환도 노태우도 다 그 하나의 출신이고 12.12 쿠데타도 그 다 하나의 출신들이 앞장서서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과연 민주화된 이후에 지금 나라가 독재 정권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끼리 주고받고 하면서 그들끼리 끌어주면서 뭐 그들이 정상적인 재판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좌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재판한다. 그럼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 거죠? 이 좌편향된 나라로 가는 거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의하는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에 대한 정치 편향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윤 대통령 측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문영배 정계선 재판관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인 이미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 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게 됐다. 이처럼 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회장을 맡을 당시 우리법 연구회원으로 활동하던 판사 절반 이상이 현재까지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뿐 아니라 사법부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법원장을 비롯해 헌법재판소장 등 요직을 장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공정의 외관을 갖춰야 할 헌법재판소가 정치 편향을 논란을 받는 것 자체가 탄핵 심판의 정당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그 데일리 뉴스에 보면, 뉴데일리에 보면, 보도 취재에 따르면, 저는 2009년 문대행이 회장을 역임할 당시 공개된 우리법 연구회 현직 판사 회원은 총 155명에 달했는데, 연선 18기부터 37개월까지 다양한 기소 연령대의 판사들이 가입했다. 당시 회원 명단은 2008년 초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2010년 논문집에서 공개되기도 했는데, 다만 2010년 공개될 당시에는 우리법 연구의 좌편향 논란으로 잇따라 탈퇴하면서 회원수가 절반으로 크게 줄어서 60명의 회원만 공개됐다. 1988년 출범된 우리법 연구회는 김종훈, 유만함석, 이광범, 강금실, 강신섭, 박윤창 판사와 박종술, 이태화 변호사 등이 창립 멤버로 알려졌으며 이후 노무현 정부 때 주요 보직에 임용되면서 이 모임은 법조계 하나로 지적받았다. 자, 이후 2005년 이용훈 전 대법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우리법 연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부장급 오참 판사와 변호사들이 연구에서 탈퇴했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원에 이런 단책을 써는 안 된다. 젊은 판사들은 모르겠지만 부장 판사 등 연장자들은 탈퇴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어요. 이에 주요 창립 멤버들이 그해 연말 탈퇴하고 초창기에는 50명가량이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 그런데 125명 중 63명이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문대행부터 노정희, 이흉구, 대법원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 뉴델리가 조사한 거 보면, 취재한 거 보면 문 권한대행이 회장을 역임할 당시 공개된 총 125명의 현재 사항을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63명이 헌법재판소,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파악되다는 거예요. 판사를 그만둔 회원들은 대다수 변호사 일을 하거나 대학에서 학생들을 이제 키우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법연수원 18기로 2008년부터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맡았던 문대행은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현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 근무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18기 최목교 부장판사는 인천가정보원장을 거쳐 현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법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같은 기수인
문영화 판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여기는 성균관대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문판사는 한때 대법관 후보에까지 이름이 올려졌다. 19기 노종희 현 사법연수원 석좌 교수는 같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후 2020년 21대 중앙선거위원장에 임명됐지만 20년 4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및 본투표의 관리 부실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퇴서를 밝혔다. 지금은 사법연수원에서 후임 법관들을 양성하고 있다. 자,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을 지낸 박정화 판사 20기는 현재 우리법 연구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6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현재는 고려대학교 석좌 교수로 재직 중이다. 21기 오재성 판사는 전주지법 보원장을 거쳐 현재는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흉구 대법관 22기, 김현영 청지법 부장판사 22기,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23기, 윤성식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24기 등이 현직에 있다. 특히 사법행정을 맡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살림을 이끈 윤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승진시켜 그마다 올해 인사해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이동했다. 이 밖에도 서울지부 서부지법원장을 지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배출한 27개에서 이게 서부지법이 지난번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체포 영장을 이제 발부해 준 거죠. 김래니 수원지방법 안양지원장, 김용덕 대전지법원장, 박양준 부산가장보원장 뭐 등등 있고 또 이제 개업원 변호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이순영 서부지법 부장판사 28기와 헌법재판관 후보 이름을 올린 마은혁 서부지법 부장판사 29기도 우리법 연구회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 등록된 중 가장 늦은 37기인 박종원 대법원 공동재판연구원 부장판사도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다. 자, 법무부에서 법무부 차관도 배출했고요. 윤 대통령 징계를 위해서 파격 인사했다가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18기 이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인물로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23개를 둘 수 있는데 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파격적으로 비검찰 출신으로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는 법무시장도 역임했다. 특히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법안 통과 이후 공수처 출범준비팀장도 맡았고 초대 공수처장 후보도 거론됐다. 그러니까 당시 추미애 장관이 반기를 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해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을 위원장까지 맡은 파격적인 인사였다. 그 당시 청와대는 서면으로 인사 발표하면서 이 신임 차관은 20년에는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 최초로 법무장관, 법무실장에 임명되어 2년 8개월 동안 근무했다며 검찰개혁 등 법무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목하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 출신들 이런 사람들을 법무부 이제 국장이나 뭐 이런 데 실장이나 이런 데 집어넣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는 차관에 명되기 전 2020년 11월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불거져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전 차관은 당시 술에 취해서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그는 택시기사에게 1,000만 원을 상당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찍힌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한 혐의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법무차관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법부 장악하고 떠난 자리에 대물림했다는 거예요. 실제 보건의 대표적인 학술단체인 우리법 연구회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두각을 나타낸 건 두 단체에서 모두 회장을 역임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데 김 대법원장을 비롯한 이용구 법무실장, 김형현 청와대 법무부 비서관 29기 등이 사법정책을 주도하는 자리에 앉게 됐는데 당시 헌법재판소 신임 재판관으로 임명된 윤함석 재판관 13기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김명수 학부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 노정희, 박정화, 이흉구 대법관과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김상환, 오경미 대법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민변이라고 하죠. 회장 출신 김선수 대법관을 각각 임명했다. 당시 안철상, 노태학, 민유숙, 이동원 대법관은 비교적 중도 성향으로 알려지지만 이들 역시 김 대법관장의 임명 제청으로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다는 점에서 정책 논란에서 잘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 결국 대법관 14명 중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박상옥, 이기택, 김재영 대법관을 제외한 11명이 진보 성향의 판사였다. 실제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진 대법관의 좌클릭은 판결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던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러니까 이게 판사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받던 은수미 성남시장의 상고심에서도 검사가 항소장 1심 판결정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그러니까 최종 대법원 심에 가서 우리가 3심제인데 대법원에 가서 그냥 바꿔버리면은 그럼 뭐 그건 더 이상 이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1심, 2심에서 유죄를 받았대도 대법원에 가서 무죄라고 하면 무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관 14명 중에 11명이 좌편향된 판사들이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울지방지방법원장의 민유기 14기 서울고 부장판사를 임명하게 됐다. 그 다음에 김명수 사법부 시절 조재현 대법관의 전속재판연구원을 지낸 이종기 판사와 전대엽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기사 보면 법조계 안에서는 법원이 많이 모순이라고 하지만 우리 법 연구에는 지나치게 편향적인 부분이 있어서 비소 판사들이 니네법 연구회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문재정부에서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우리법 국제법 인권법 연구회 출신들을 중용하면서 그들이 떠난 자리에 얼마 남지 않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더 요직에 가는 구조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적폐청산이라고 그래갖고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을 이제 구속하고 조사하고 하면서 또 대법원장도 또 조사하고 하면서 이제 다 잘라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연구의 소속을 갖다 집어넣었다는 거죠. 이게 정말 가장 기본을 지키고 원리 원칙과 법에 따라서 이제 판결에 대한 판사가 한쪽 정치색이 편향된 사람이 임명되면 이게 과연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어떤 다양한 은사. 그래서 이제 은사는 하나님이 몸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는 것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믿는 것과 지식이 일치할 때 교회는 일치를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통해서 기능하죠. 믿는 것과 지식이 일치할 때 교회는 일치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성도가 힘써야 할 과정인 것이죠. 아무리 어린아이가 귀엽다 해도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는 집안의 그진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지지만 세상 풍조에 휩쓸려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라.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연합과 성장인데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자신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고 진리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연합함으로써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지시에 복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교회를 연합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은혜를 성도 개개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도들이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각 지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개인의 구는 물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몸이 머리의 통제 아래 연합되듯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 아래에서 협력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온통 이 국회가 좌편향된 국회의원들이 다수당이 되고 특별히 주사파에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다수당이 되고 또 법원도 지금 좌편향된 판사들이 요직을 다 하고 있고 뭐 노동계도 이제 민주노총이라는 이제 그런 또 좌편향된 단체가 뭐 주한미군 철수가 노동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민노총들. 그 다음에 또 전교조. 뭐 이렇게 온통 좌편향된 사람들이 앞장서 있는 또 특히 뭐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조사를 해야 된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혜성같이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전환길이라는 역사 강사인데, 자, 이 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전환길 강사가 뭐라 그러냐면 아내가 밥도 잘 안 준다. 가정에서 3일 찍어가지만 활동하겠다. 이게 이제 아시아 경제에 나온 기사인데요. 전환길 씨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탄핵 정부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처음에 자기는 탄핵을 반대했다 그랬는데 그거로 인해서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이 온통 지금 국회고 뭐 법원이고 뭐고 다 지금 좌편향된 특별히 이제 오동훈 공수처장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영장을 또 의료보험연구 출신 서부지법에서 발부해주고 그거를 경찰도 또 좌편향된 경찰 수뇌부들이 수천 명을 동원시켜서 청와대 대통령실 관저 경호원들과 무력 충돌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까지 일으킨 걸 보고 심지어 이성현 국회의원,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 반대파였죠. 문재정파였던 사람은 총을 맞더라도 체포해야 된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 유혈 사태가 나는 것을 우려하고 모든 다 국민들인데 내가 잡혀가겠다 하고 이제 구속 체포되는 걸 보면서 전환길 강사는 누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고 깨닫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구속에서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복귀해야 돼. 직무에 복귀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정의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 좌편향된 그런 판사들이 그렇게 판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면서 손현보 목사님과 이제 기독교인들이 주장해서 얘기하고 지금 전국을 순회하는 그런 세이브 코리아라는 그런 이제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복귀가 국가 시스템 정상화가 우선이다. 나는 돈을 못 벌더라도 목소리를 냈다. 방송 활동. 근데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끝이라는 거. 자기는 더 이상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가족의 반발이 심해지고 뭐 살해 여기까지 오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또 고발도 당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온 공무원 한국사 강사 전환길 씨가 이제 드디어 3월 1일까지만 자기는 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신문 아시아 경제신문에 나온 기사를 잠깐 보니까 전 씨는 6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서 향후 행보에 관해서 언급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으나 그 뒤로 일어난 거대 야당의 줄탄핵으로 인해 행정부가 마비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오로지 권력을 잡는 것이구나 싶어서 윤 대통령을 직무 복귀시키고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라고 말했어요. 특히 전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위기감 속에서 돈을 못 벌어도 목소리를 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마지막 집회까지 3.1절이 마지막 집회라고 약속했는데 그때까지만 집회에 나설 예정이다 라면서 방송활동을 다음 주가 끝이다 라고 알렸어요. 전 씨는 집에서 반발이 심하다. 전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식구들은 폭탄 테러 등의 이야기로 인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고 사설경원 스마트워치를 이용하고 정찰의 심해보호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어요. 또한 집사람은 조용히 돈 잘 벌고 존경받고 인기 많던 남편이 갑자기 이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한다며 어제 늦게까지 수업을 해서 목도 안 돌아오고 눈도 보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아내가 밥도 잘 안아주려고 하더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국민 여러분 우리 아내를 좀 설득해달라라고 덧붙였다는 거예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소통위원장을 맡은 김현 의원은 6일 기자를 통해서 다음 주중 전환기 간사 등을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참 이게 오늘날 이게 지금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맡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우리가 또 볼 때 가장 기본적인 가업은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 사역들을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의 평생에 걸친 사역을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3년이라는 세월이 사용했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이들은 봉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온전케 해야 된다고 말했죠. 그래서 이들은 다른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동기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학습을 통해서 이제 제가 예수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미국의 존 윌키스 목사님이 G.N. 윌키스 목사님이 침례교 리더십 센터 고문이고 웰러 크릭 등 전 세계 많은 교회에서 리더십 강의를 하고 또 침례교 신학대학원에서 리더십 신학 박사학위 과정인 사람들 학생들에게 리더십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 책을 이제 번역해서 제가 강의하고 이제 대학에서도 교양과목 강의하고 그러는데요. 그게 뭐냐면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그 책에서 우리가 섬김의 리더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거기는 5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상석에 내려오고 내 은사 여러 가지 그런 거로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팀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사람을 세운다는 건 어떤 거죠? 우리가 사도요, 선지자요, 목사요, 교사로 이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 받은 은사의 대로 활동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다른 이들을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encourage. 사람을 세울 때 우리는 encourage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섬김에 동참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이들을 또 격려하는 거예요. qualify. 이제 encourage, 격려하고 qualify. 그들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understand. 그들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는, 예수님 제자들이 우리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나라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면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외우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죠. 그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understand. 그래?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instruct.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 instruct. 그 다음에 어떻게 pray. 그들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EQUIP, equip이라는 equip.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 거냐. 우리가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encourage. 격려하고 qualifying. 자질을 갖추게 하고 understanding.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그 다음에 instruct. 가르치고 그들에서 지속적으로 praying 해준다는 거예요. 이 전환길 강사라는 분이 그 공무원 시험에 역사를 강의한 사람인데 그 많은 젊은이들에게 역사를 강의해서 그들이 공무원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는 이런 편향된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 있는 그런 공무원 조직 또는 여러 행정 조직, 사법 조직, 경찰 조직에 들어가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이겠는가. 이 한쪽으로 삐뚤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가 나와서 정말 내가 가르친 200만 제자들에게 바른, 올바른 이런 역사관을 학원에서 가르친 거를 이제 현실에서 참여해서 가르쳐주겠다는 거죠. 우리도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교회가 지금 나라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치인이랑 상관없다. 우리는 그냥 뭐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된다. 도대체 그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죠? 나라가 망하고 공산화되고 사회주의화되고 독재 정치가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끼리 지내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한번 나라를 위해서 사도요, 선지자요, 목사요, 교사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으면 우리가 신앙과 우리 교회와 그 다음에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요, 선지요, 목자, 교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것에 걸맞는 우리 사역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이 나라 민족이 어디로 갈지 우리 향후 우리의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헌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날씨가 참 추워졌습니다. 우리가 예년에 이렇게 춥고 눈이 많은 겨울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특별히 지난 여름에 엄청나게 더운 여름이었는데 추위도 또 엄청나게 오는 거 보면서 이게 참 옛날에는 엄청나게 춥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게 덥진 않았는데 날씨가 또 한때는 굉장히 온화한 겨울을 보내다가 추워지고 그러는데 앞서 기도한 것처럼 생활에 어려우신 분들 또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들이 이 추위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겪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이 지금 정치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이 추위에 나가서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건강히 하시고 나라에서 애쓰시는 그런 분들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교회도 추운데 저는 뭐 방학이라서 지금 학교에는 강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군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추위나 더우나 방학 때도 가서 말씀을 우리 전하고 있습니다. 여배를 후원하는 한 달에 만 원 후원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도하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은혜 감사해서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인물이 쓰는 것마다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고도 역사하시며 우리 온전함을 위하여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또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성인사님들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농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